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예년과는 다르게 저한테 변화가 있습니다. 성탄절 노래를요 11월 달에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작업을 할 때도 아주 잔잔하게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성탄절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작업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왜 이럴까? 제가 하나님 은혜가 갈급하고 그리운가 봐요. 예년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고 그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기고, 이게 아마 제 혼자만의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고 일찍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생각을 하셨으며 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성경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가 하면 창세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간 역사인데 그 인간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뚝 선 사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난제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거기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갈라져서 찢어져서 지성소 내부가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아놓은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제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어느 지방에 행차를 한다면은 왕이 행차할 그 지방의 사람들은 왕이 올 길을 다 닦아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왕의 행차는 굉장히 규모가 있고 컸기 때문에 길이 아주 넓게 닦여야 되고 곡선 구간은 직선으로 다 바뀌어져야만 했습니다. 낮아진 곳은 높이고 높아진 곳은 낮추고 해서 왕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선 정조대왕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무덤이 수원에 있었어요. 한양에서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한강이 막고 있었죠. 한강. 그래서 그 한강에다가 배다리를 만들게 합니다. 왕은 배를 탈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마 왕은 너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배를 탈 수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왕이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다리를 만들었는데요. 관선, 상선, 그 다음에 한강에서 물고기 잡는 어선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강 노량진에서부터 저쪽까지 그 배를 다 이어붙이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깔아서 왕뿐만 아니고 아주 거대한 행렬이 지나가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보물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위로 정조대왕이 행차를 해서 수원의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 그 능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자주 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임금이 행차하는데도 이렇게 길을 닦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차하신다면 우리도 뭔가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도로를, 심령의 도로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냥 맞이한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맞이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안에 길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길을 내야 된다. 그 길을 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잘 들어오시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세례 요한이 하였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송아시 우산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 너희 겉옷만 찢지 말고 너희 속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가 말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친 대상은 하나님을 대대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탄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 석 달을 걸려야 올 수 있는 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본바닥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소식도 모르고 있었고,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 때문에 알게 됐는데, 성경 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이렇게 계실 때 한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가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하고 외친 것은 바로 그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회개한 말로 들려야 정상인데,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말로 꼭 들어야 될 필수적인 말씀으로 지금 요즘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너희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말은 항상 주여 주여 그러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그의 마음은 늘 틀린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하셨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잘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이에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행차하신 건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담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그동안 목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성도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가까이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이면서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성도이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변화가 된, 속사람이 변화가 된 진정한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친 것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임금을 만나는데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궁궐의 정문을 통과해서 임금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담 튀어 넘어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회개도 없이, 진정한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했어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례만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심령을 뚫어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변화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누구죠? 사두개인이 누구죠?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혼난 사람들이에요.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기 입에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텔레그램 엠번방 운영하다가 잡혀서 감옥 간 사람들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그 두목격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이제 판결할 판사 앞으로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판사가 그 반성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는 그 사람이 매일 써낸 그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아주 중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뭐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예? 꼭 숙제하듯이 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단지 형을 좀 가볍게 해보겠다는 의도로 쓰는 반성문이라 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그냥 회개도 하지도 안 하고 철면피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이 세상에 살았던지, 목회자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보다 형편없는 신앙으로 살았던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뵈려면은 정문, 그 회개라는 정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하면은 그건 담티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탄절과 회개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성탄절은 기분 좋은 날로 생각하잖아요. 기쁨의 날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선물이 내한테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회개 없이 성탄절을 지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성경과는 상반된 행동이죠.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가? 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라는 것이 모든 인간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풀어지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시고자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과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파괴이고 하나는 건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파괴도 하시고 한 사람을 건설하기도 하시는 분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끼, 그 다음에 키, 불 이런 것은 다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도끼와 키와 불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는데 그 도끼가 찍으면은 한 나무가 잘려서 나가겠지요. 그 나무는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그런데 그 잘려나가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무는 더 크게 자라고 더 힘있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키는 또 어떤 겁니까? 곡식을 타작할 때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는 그것을 키에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불 때 공중으로 확 날립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키라는 것도 역시 파괴와 건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밑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키에 의해서 멀리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파멸당하고 맙니다.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괴와 건설을 하는 게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서 사역하신 3년 동안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나 전부 다 파괴와 건설,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만 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원래는 파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건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뭘 행동하냐 안 하냐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구원이고,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느냐 원수 관계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한 죄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증명서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증명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연합, 곧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세례도 죄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신 거예요. 한 통속.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 모양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신 거고, 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인과 한 통속이 되기 위해서, 죄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세례가 있고 난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사람은 죄인과는 섞일 수 없는 관계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과 죄인들과 한 통속이 되셨어요. 그렇게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옮겨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구원을 못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싶어도 그 사람이 거부를 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와 죄인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게 된 겁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시편 2편을 강의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메시아의 대관식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세상 죄인들의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인정이 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두 하나님 아들 직분이 예수님에게서는 한 분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의 왕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죄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는 친히 자기 등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죽으심,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비웃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무슨 그런 구원론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은 뭐 아무나 다 갈 수 있겠네? 사기꾼도 가고 가늠한 사람도 가고 별별 나쁜 놈도 다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형리식 구원론이고 구원파적인 구원론이고 값산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값산복음입니까? 이렇게 비웃는 목회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며 이것을 이렇게 비웃는 값산복음이라고 비웃는 신학자는 그럼 자기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과연 값산복음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과연 값산복음일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속하려고 대신 하시고 흘리신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용서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겠어요? 이게 값싼 복음일까요? 성탄절은 바로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 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 길을 내야 돼요. 내 마음에 길을 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었다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이런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우리 안의 길을 제대로 내는 것, 그 회개가